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축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일반적으로 예배 마칠 때 바울의 축도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이 축도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자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누구에게 명한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축도를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정기적으로 이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축복. 말 그대로 따지면 축자는 빌축이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복이 정말 나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빌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메이커 위시, 이렇게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권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한다고 해서 빛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그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근데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섞어 써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게 말이 다 통해요. 그게 그런 말이구나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좀 바뀐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축복과 복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입에는 얼마나 많은 축복 기도가 있나요?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축복 기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예요. 이 축복 기도를 가르쳐 준 이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예요? 민수기죠. 민수기.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 이름이 민숙인 줄 알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민은 백성 민자, 수는 셀수. 그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numbers예요. number. 1, 2, 3, 4 이렇게 얘기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numbers예요. 그러니까 숫자들로 채워진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책 이름이 멋있죠? 광야에서. 근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 함께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숫자를 세는데 그때는 출애굽한 1세대의 숫자를 셉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에 들어선 그 세대. 그걸 우리가 출애굽 제1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출애굽 제1세대의 인구를 조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숫자를 셉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숫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대부분의 1세대가 죽고 2세대, 이제 그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2세대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맨 앞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맨 뒤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러한 광야 생활 이야기를 담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는 광야길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힘든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거죠. 근데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이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광야에서, 이 민수기에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예요. 우리가 팬데믹과 같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장밋빛 그런 그 아름다운 일들만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광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보며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축복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축복해서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광야에서 지난번에 우리 남자 형제들 셋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이렇게 가슴에 막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부르는 그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소환해갖고 부르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새벽이라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광야 자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래서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 복을 빌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시제가 미완료 동사 시제예요. 미완료 동사 시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아들들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마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광야길을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복된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구했던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시처럼 되어 있어요. 운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기도 제목이 셋이에요. 그래서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 지켜주시는 복. 그렇죠?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앞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 두 번째는 은혜의 복,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시는 것, 보호, 은혜, 평강, 이 세 가지의 복을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이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복은 이 구하는데 들어간 단어가 딱 세 단어. 우리말로는 길게 되어 있는데 딱 세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단어가 5개 쓰였고요. 세 번째 복은 단어가 7개 쓰였어요. 점점 이렇게 많아지죠. 두 단어씩 더 들어가면서 기도가 점점 길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단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24절에서는 복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절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표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고 내게로 얼굴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을 주실 때에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국에 유학 가서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하고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똑바로 쳐다보면 눈 깔어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마주 보고 얘기를 할 때에 눈동자를 보지 않고 눈 언저리를 봅니다. 그렇죠? 눈을 맞추지를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 컨택이라고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을 다 내어놓고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아주 우리가 살아가기에 취약한 곳입니다. 낮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해가 막 내려쬐요.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차가 굉장히 이렇게 커요. 그런데다가 그곳에서는 이 뱀과 전갈 이런 독충이 있고, 그리고 들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는 그러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대적은 오죽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거 정말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시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시 철망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다른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일골수 일투족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해 주시는 복, 이것은 영적인 복이고 이건 육체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보호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많이 썼던 다윗은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때를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경험을 한 뒤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우리 주변을 둘러서 진을 치고 건져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이것이 지키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침번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두 발 뻗고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 사기당해요.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전화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문자 오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사고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고 시시탐탐 우리를 바라보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덫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보면 사고 그 범죄의 가장 1등 범죄가 그 절도죄예요. 절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1등이 사기예요. 절도가 아니고 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는 또 저 북한과 더불어 대치를 하고, 그리고 핵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비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잿더미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광야 길이에요. 우리가 광야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광야길 없으면 안 되나요? 그 광야길을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길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제일 좋은 축복 기도는 광야를 없애주시든지 광야길을 빨리 지나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 광야길을 끝까지 잘 안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요, 광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광야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광야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광야가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마다 다 감춰진 광야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흔들고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주옵소서. 힘들어도 이 광야길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5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이에요. 늘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고,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그리고는 우리가 애굽에서는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길로 끌어들였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반석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를 보면서 저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되는 것, 그걸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똑똑해서 사업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운7 기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술이 3이고 운이 7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평강이에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샬롬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죠. 네,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이의 평안.
평안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져요. 너무 힘들어지죠.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자꾸 옛날만 생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노예 생활로 돌아가재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 샬롬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골프 이렇게 게임하는 걸 보는데,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고진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멘탈 갑이라고 소문난 자매입니다. 정말 당차게 골프를 쳐요. 근데 2019년에 그 고진영 선수가 에비앙 그 챔피언십에 우승을 했는데요. 그 전날까지 여러 타가 지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역전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골프를 치는데 악천후로 아주 선수들이 그 이전에 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임들을 하고 있었어요. 난조를 보였어요. 그리고 치다가 경기를 2시간이나 지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초조하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고진영 선수가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었는데 유튜브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작전 짜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게임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면 담대해집니다. 멘탈이 튼튼해집니다. 사실 뭐 선수들이 그런 게임에 나가면 이 멘탈 트레이닝을 하니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그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일 하나에 막 호들갑 떠골고 막 난리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좋은지 막 펄쩍펄쩍 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디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비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복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 빌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 빌어주고 내 동료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보다 그저
욥이 고통당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너 죄진 거 없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하지 말고 복 빌어 주십시오. 상처 있고 슬픔 당한 사람들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광야길, 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복 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